나의 영원하신 기업과 하나님의 유일한 기업. 나의 영원하신 기업과 하나님의 유일한 기업. 예레미야애가 3장 19절 내 고초와 재난 곧 숲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20절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21절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22절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23절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24절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25절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26절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27절 사람은 젊었을 때에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28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메우셨음이라. 29절 그대의 입을 땅에 티끌에 댈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로다. 30절 자기를 치는 자에게 뺨을 돌려대어 치욕으로 배불릴지어다. 31절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며. 32절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33절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성경을 읽으면서 나오는 용어 중에 얼른 해석이 안 되고 이해하기 어려운 단어 중에 하나가 기업이란 단어이다. 기업이란 말에는 두 종류의 기업이 있다. 하나는 되할 기차의 기업으로 엔터프라이즈, 컴퍼니, 펌, 즉 회사를 말한다. 또 다른 기업은 더, 기초, 토대, 근본이라는 기차의 기업으로 이네러턴스, 즉 삶의 터전으로서의 기업이 있다. 이 기업은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기업이다. 회사로서의 기업은 자기 머리를 가지고 계획을 해서 경영을 하지만 삶의 터전으로서의 기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서 우리가 받아 누리고 사는 것이다. 물론 우리는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살펴보고자 한다. 1. 나의 영원하신 기업 하나님. 구약 성경 속에서 대표적인 기업이 있다. 땅이 바로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주신 기업이었다. 레위기 25장에 보면 토지를 영영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고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땅을 매각하거나 영구히 소유권을 타인에게 이전하는 그런 일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땅은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오늘날 성도들은 땅보다는 자녀를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라고 생각한다. 시편 127편 3절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그러나 보다 근원적인 개념의 기업이 있다. 하나님이 그의 자녀들 곧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우리의 영원한 기업, 우리를 실망시키지도 배반하지도 않을 나의 기업이 있다. 예레미야애가 3장 24절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무엇이 나의 기업인가?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시고 나의 삶의 터전이라는 것이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내 몫이요 분깃이라는 말이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영원한 분깃이 되신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영원한 상속이라는 것이다. 결국 우리가 영원의 세계로 갈 때 이 세상의 것들은 아무것도 못 가져가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기업은 가져갈 수 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다. 우리는 영원한 세계뿐만 아니라 지금 현실에서도 나의 가장 큰 재산, 가장 큰 소유, 가장 큰 기업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시편 90편 1절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민수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한 지파 한 가문에게 내가 너의 기업이야 라고 말씀하신 대목이 나온다. 어느 지파 어느 가문인가? 바로 레위 지파 아론 제사장 가문이다. 다른 지파들은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았지만 제사장 가문에게는 땅을 하나님이 기업으로 그들에게 주시지 않고 하나님 내가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민수기 18장 20절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이것은 오늘날 왕 같은 제사장들이 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의 영원한 기업이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다. 신약에도 기업의 개념이 나오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영원한 상속 또는 하나님 자신이 되신다는 것이다. 기업은 영원히 우리가 받아 누릴 상속물이 된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업이 있음을 알게 된다. 사도행전 20장 32절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주님께서 사울을 만나서 바울로 바꾸어 놓으실 때도 이렇게 말씀하셨다. 사도행전 26장 18절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름대로 주님께 힘껏 봉사하고 있다. 그런데 그것이 헛된 일이나 낭비가 아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영원한 기업을 내가 지금 쌓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 내 사역, 내 소명을 이루는 직업, 즉 지금 현실에서 내가 종사하는 일이 영원 세계까지 연결되는 일이라면 이런 것들도 여호와께서 나에게 주신 기업이라고 볼 수 있다. 이 하나님의 유일한 기업 나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다. 에베소서 1장 11절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시다. 이에 대해 성령께서 우리의 기업에 대한 보증이 되신다. 에베소서 1장 14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업과 기업의 만남이 있다. 11절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업이 되시고 14절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기업으로 삼으셨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우리가 그 기업의 영광을 보는 눈을 뜨게 해 달라고 기도했다. 에베소서 1장 18절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이어서 바울은 그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기업을 얻지 못할 자들이 있음을 이렇게 경고한다. 에베소서 5장 5절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자기 기업 즉 택하신 성도들을 바라보시고 그 기업을 사랑하시고 그 기업을 기뻐하신다. 그렇다면 우리도 각자 자기가 받은 자기 기업을 보고 기뻐할 줄 알아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을 나의 기업으로 삼았음을 영광으로 여길 줄 알아야 할 것이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고민하고 불만족 가운데 한숨과 탄식으로 살아간다. 세상 기업, 세상적 사업이 잘 안 돼서 그렇게들 한다. 그러나 세상적 사업이 잘 되든지 안 되든지 불구하고 하나님을 자기 기업으로 삼은 참 하나님의 백성들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간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영원한 기업을 바라보고 누리며 즐거워할 줄 알기 때문이다. 이들은 세상 재물이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탄식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자기 기업으로 삼았고 하나님을 소유함으로써 자기가 즐거워하고 기뻐할 줄 알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유업, 유산, 분깃, 상속물은 결코 쇠하지 않기 때문이다. 베드로전서 1장 4절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기업은 하나님으로 또는 유업, 유산, 분긴, 목, 상속 등으로 문맥에 따라 다르게 표현된다. 예레미야애가 3장 24절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참 성도는 하나님이 나의 영원한 기업이시므로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 한 분만으로 부족함 없이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세상의 모든 기업들은 나를 실망시키고 나를 배반할 때가 오지만 나의 기업이신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예레미야는 남유다 멸망 말기와 바벨론으로 끌려가기 전후의 실로 경악스럽고 수치스러운 역사의 격동기에 살았던 선지자이다. 예레미야 애가는 그가 선민 역사의 최대의 굴욕이요 참사였던 예루살렘 패망 직후 쓴 노래들의 모음집이다.
이제 더 이상 돌이킬 수 없이 타락했던 선민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 심판으로 그 수도요 여호와의 임재의 상징적 처소였던 성전이 위치했던 예루살렘마저 마침내 처참히 함락되었다. 그리고 살육을 피한 거민들은 이방인들의 포로로 끌려가야만 했던 상황들을 온 몸으로 체험하고 나서 그 폐허의 현장에서 쓴 시들의 모음이다. 오늘 본문 3장 1절부터 18절까지는 하나님의 진노의 매를 맞은 자의 탄식을 하고 있다. 징계를 당한 자의 한없는 절망과 고통을 탄식한다. 이어서 19절부터는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자비하신 성품에 근거하여 구원의 소망을 말하고 있다. 공의로 유다를 심판하신 하나님은 또한 긍휼이 무한하시고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시므로 당신의 택한 백성을 영원히 버리지는 않을 것을 알고 구원의 소망을 새롭게 가지도록 한다. 예레미야가 3장 24절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되신다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오직 하나님만이 자신들이 소유한 최고의 가치요 소망이라는 것이다. 이것은 모든 희망이 사라진 것처럼 보이는 절망적인 현실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소망을 품고 만족하는 하나님 중심의 가치관이다. 3. 하나님이 나의 영원한 기업이 되시는 4가지 이유. 첫째는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 때문이다. 22절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23절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여기서 인자로 번역된 히브리어 헤세드는 당신의 백성들과 맺은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곧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한다. 이 사랑은 불변의 사랑이다. 이 헤세드는 은총, 자비, 은혜, 인애, 인자 등으로도 번역된다. 그리고 긍휼이란 불쌍히 여겨 동정하여 도와주는 것을 말한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다. 끝이 없으시다. 우리는 잘 참지를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다. 그래서 우리가 진멸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내가 죄를 지은 대로 나를 처치하지 않으시고 내가 죄악을 행한 대로 내게 갚지 않으신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인자와 긍휼이 아침마다 새롭다. 아침마다 새롭다는 것은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영원토록 변함없이 지속된다는 것이다. 그것은 주의 성실이 크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이시기에 믿을 수 있고 신실하시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성품이 지속되기에 우리가 일시적으로 범죄하였을 때에도 용서를 구하고 회복을 호소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다. 하나님은 성실하신 하나님이다. 그 신실하신 사랑으로 오늘도 내게 오셔서 내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언젠가는 죽을 때가 온다. 내가 이 땅의 삶을 하직하고 영원 세계에 직면하게 될 때 그때 내가 어떻게 영원한 멸망에 던져지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가? 무엇을 근거로 내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천국을 누리며 살 수 있는가?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 때문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롭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베풀어 주신다. 유다서에도 같은 내용을 증거한다. 유다서 1장 20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21절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믿음 생활을 하면서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는 것이다. 죄 용서, 사죄의 은총을 기다리는 것이다. 우리가 나중에 죽게 될 때 그때 내가 지옥에 떨어지지 않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가? 나의 의로운 행위인가? 내가 열심히 교회 생활, 신앙 생활 했기 때문인가? 아니다. 오직 한 가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 그것을 힘입어서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여호와의 자비, 사랑, 인애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않는다.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지 않는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나의 영원한 기업이 되시는 이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 때문이다. 25절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26절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이란 말은 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 은혜를 준비하셨을 것을 믿고 그 은혜를 갈망하는 자이다. 이런 사람은 일시적으로 하나님께 징계를 당하였다 할지라도 원망하거나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러한 징계로 인한 고통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인내하며 겸손히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려야 한다. 실로 참 소망은 인내의 기다림을 동반하는 법이다. 처음 복음 듣고 회개하고 예수 믿을 때 받은 구원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광야와 같은 험한 세상을 살아가다가 내가 유혹을 받고 시험을 받고 실족하고 내 발이 곤경에 빠져들 때 그때에 하나님이 나를 거기서 끌어올려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다는 것이다. 무릇 기다리시는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에게 선을 베푸신다. 즉 하나님은 선으로 그들을 대해 주신다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켜주신다. 그 약속대로 내가 시험과 환난에 빠져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 구원해 주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 신실한 사랑으로 나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있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영원한 나의 기업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이다. 셋째로 하나님이 나의 영원한 기업이 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멍에 때문이다. 27절 사람은 젊었을 때에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28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메우셨음이라. 본문에서 젊었을 때라는 것은 현재 남유다 백성들이 당하는 고난은 그들이 겪는 최종적인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다. 동시에 지금의 일시적인 고난이 지나간 후에는 그 고난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성취된다는 것을 강력하게 암시하고 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신뢰를 드러내고 있다. 남유다가 멸망하고 그 백성들이 잔악한 이방 바벨론에게 압제를 당하는 고난은 그 사건을 주관하시는 이가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시라는 것과 그 사건은 여러 과정 중 하나에 불과하며 최종적인 결과가 아니라는 것이다. 또한 그러한 멍에를 메우신 이가 하나님이시라고 밝힘으로써 천지만물의 주재자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갈 미래에 대한 신뢰를 확고하게 가질 것을 권면하고 있다. 멍에란 무엇인가? 멍에는 달구지나 쟁기를 끌 때 말이나 소의 목에 가로 얹는 구부정한 나무가 멍에다. 멍에에는 곧은 멍에와 굽은 멍에가 있다. 곧은 멍에는 소 2마리가 끄는 커다란 쟁기를 메울 때 사용하며 결이라고 한다. 굽은 멍에는 소 1마리가 끄는 쟁기나 달구지를 끌 때 사용한다. 홀이라고 한다. 사람의 마음이나 행동에 있어서 쉽게 벗어날 수 없는 구속이나 억압을 비유하여 이르는 말이다. 사람이 젊었을 때 멍에를 매는 것이 좋다. 우리말 속담에도 젊어서 고생은 사서라도 한다고 했다. 전혀 고생을 모르고 인생을 살아온 사람은 성인이 되어서도 몸집은 성인인데 그 마음은 유아적이다. 그래서 사람이 젊었을 때 멍에를 매는 것이 좋다. 왜 다른 사람 말고 내게는 이런 우환이 닥쳐오는 것일까? 이런 시련과 곤경이 왜 자꾸 나에게만 다가오는 것일까? 그렇게 마음이 낙심이 되고 시리에 빠졌을 때 기억하라. 아, 이것은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사 내게 허락하신 멍에구나. 예수님께서도 멍에를 메고 살아가셨다. 마태복음 11장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30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왜 멍에를 메셨는가? 히브리서 5장 8절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9절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우고 그 멍에를 메고 온전함에 나아가셨다면 불완전하기 짝이 없는 우리는 더 말할 나위가 없다. 우리 삶 속에 다가오는 시련과 역경은 주님께서 내게 허락하시는 멍에라는 것이다. 우리 삶 속에 다가오는 시련과 역경은 주님께서 내게 허락하시는 멍에라는 것이다. 그 멍에를 메고 주님을 배우게 하시고
내 마음을 낮추어 겸손히 주님을 섬기게 하시고 주님이 그리하셨던 것처럼 나도 완전한 가운데로 나아가게 이끄신다. 그리하여 나도 구원의 샘, 축복의 샘을 이루게 해주셔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을 나누어 주는 그러한 도구로 우리를 쓰시려고 우리를 연단시키시는 것이다. 새로운 삶 속에 닥쳐오는 시련과 역경, 그것은 멍에이다. 그것을 누가 메어주셨는가? 28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메우셨음이라. 주님께서 내게 주신 멍에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잠잠해야 한다. 젊어서 그것을 질수록 좋기 때문이다. 넷째로 하나님이 나의 영원한 기업이 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본심 때문이다. 32절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33절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에게 필요에 따라 징계를 내리시지만 그 징계는 징계 당하는 자를 향한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의 또 다른 표현이다. 하나님께서 때때로 엄정한 징계를 시행하심으로 징계당하는 자로 하여금 죄악을 버리게 하신 후에는 더 크고 새로운 긍휼과 자비를 허락해 주신다. 그러므로 징계받는 자는 고난당하는 현실에만 집착하여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또한 약속하신 바 미래의 회복에 대한 소망을 갖고 현재의 고난을 인내해야 할 것이다. 이어서 비록 하나님께서 범죄한 자들을 철저히 징계하셔서 그들을 일시적으로 고통스럽게 하신다 할지라도 근본적으로 그들을 향해 품고 계신 하나님의 선하신 마음은 절대 불변하다. 인생에게 고난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은 징계하여 그들을 괴롭게 하는 것 자체가 아니라 그 징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바를 깨달아 한 단계 더 성숙한 신앙을 이루게 하시는 것이다. 결국 택한 백성을 향한 징계는 다만 그들의 영적인 각성을 위해서 베푸시는 일시적인 수단에 불과한 것이다. 우리는 연약한 인생으로 세상에서 고생하고 이런저런 무거운 짐을 지며 살아가는데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라고 말씀하신다. 자식이 못되기를 바라는 부모가 어디 있겠는가? 하물며 우리의 좋으신 하늘 아버지께서 자녀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고생하고 근심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본심일 리가 없다. 그러면 하나님의 본심은 무엇인가? 예레미야 29장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이다. 평안을 주시고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이게 바로 나의 소망이고 이게 바로 나의 삶의 터전이야 라고 믿고 의지했던 모든 것들이 나를 실망시키고 배반할 때가 있다. 그것이 주식 투자든 부동산 투자든 목 좋은 가게든 심지어 내가 올인해서 키워왔던 자식들이든 그 모든 기업들이 나를 실망시킬지라도 나는 하나님께서 나의 기업이 되심으로 하나님을 나의 기업으로 삼고 살아가리라. 이런 신앙인의 자세가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 하나님이 나의 영원한 기업이 되시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멍에, 하나님의 본심 때문이다. 바로 그 하나님을 나의 영원한 기업으로 삼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자. 찬송가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한 일 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